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 주일로 승길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5월 21일을 부부의 날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합니다. 1995년 경남 창원의 권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된 이 부부 운동은 열매를 맺어서 2007년도에 국회에서 국가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공휴일은 아니고 지정일인데, 왜 5월 중에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그 숫자가 21하니까 2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제도의 그 뜻에 부합되는, 목사님이 추진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가 많이 다르죠. 많은 목사님들에서 인용이 된 구절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 옛날에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의 위험 신호들이 9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홀로 여기 되신 분도 있는데 개의치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부 생활의 위험 신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함께 둘이서 웃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부부관계에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서 집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꼭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자신의 관심사나 여러 사회생활에 배우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로 혼자 논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당신은 배우자에 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게 이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반면에 한국에서 부부의 날을 이렇게 지정하면서 이 목사님이 잘 되는 부부를 위한 부부 10계명 이런 걸 또 정했어요. 널리 통용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10계명.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 것.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함치지 말 것. 세 번째, 눈이 있어도 그 상대방의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그 실수를 언급하지 말 것. 네 번째,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 것. 다섯 번째, 그 아픈 상처를 끌어내지 말 것.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 것.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 것. 일곱째, 첫사랑을, 처음의 그 정을 잊지 말 것. 여덟 번째, 단념하지 말 것. 아홉 번째,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 비슷하면서도 약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에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시골의 노인 부부들, 그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방송에 출연시켜서 옛날 사자성어를 퀴즈를 하는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실 수도 있고, 저는 총각 시절에 본 것이라서, 근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80, 90 다 된 할아버지 촐로 부부가 나와서 딱 글을 이렇게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보, 임자 그 있잖여, 사이좋은 부부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할머니가. 답답하니까 할아버지가 더 설명을 하셨어요. 그 시기 있잖아요. 평생 사이좋게 살면서 임자와 나 사이 같은 그 부부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딱 하면서
평생 왼수! 이렇게 딱 대답하셨어요. 자막에 나오잖아요, TV에.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냥 그 방송국에 붙어서 얼마나 박장돼서 웃고 난리가 났는지 저도 막 웃다가 총각된데, 근데 웃음 끝에는 약간 서글퍼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50년, 70년 하신 분인데 평생 왼수가 튀어나오다니. 여러분, 천생연분은 무슨 뜻입니까? 부부를 하늘이 짝지어 맺어준 인연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나눌 수 없는 남녀 사이의 연분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도 부부를 일컬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물론 헤어지게 되는 원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게 함으로써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평생 원수도 아니고 왼수가 되어서 지옥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미국도 이혼율이 높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남자와 여자의 부부로서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2000년 전은 언제입니까? 노예가 있고 신분, 계급 제도가 분명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히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것인가?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고대 사회, 노예제 사회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교인만 따라야 되고, 오늘날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미국 사회에서 캐캐묵은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진리입니다. 같은 진리예요. 이 남녀간의 부부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장 또는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민 1세 이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남성 본위주의의 그 한국 남자들에게는 특히 그래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문 원래의 뜻과 맥락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의 고정관념의 시각으로 읽어내려가면 남자들은 허무해요.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편의 근위 아래에 부인이 순복하는 부부간의 영적인 그런 위계 질서를 지키라고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이. 22절에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명령했고,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남자분들은? 과연 그럴까요? 여자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부 관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소중한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부부로 삼으실 때 남자를 여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삼으셨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꼼꼼하게 저는 이 전문 훈련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원문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뜻으로 이걸 썼나? 고대 헬라어로, 히라보로 보면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 문장까지 모두 포함해서 15장 5절에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여러분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21절부터인데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걸 6문장으로 쪼개어서 명령하는 여러
그 명령어 동사들을 붙여놨어요. 그렇지만은 원래는 이 긴 한 문장의 동사는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현상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피차, 여자가 남자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게 주제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할 대상에는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포함되고 본문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22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 복종하라는 명령어가 원래 문장에는 없어요.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 여자의 관계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한다는 단어는 굳이 제가 헬라어로 쓰면 히포타소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게 두 단어에 합쳐진 건데, 준비한다는 단어와 그리고 나를 낮춘다는 단어,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따르려고 엎드린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로 맺어준 그 뜻에 순복하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되고 내 주장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의 말씀에 따르는 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예. 그 증거는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홀리 랄랄랄랄랄라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그 증거는 인간 관계에서 태도와 행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왜냐하면 이게 가장 불평등적인 관계였거든요, 당시에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쭉 가서 6장 9절까지 설명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 그게 나와 있는 예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하의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그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대표적인 부부 사이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어놨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쩔어 살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터키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교회에는 누가 대부분이었을까요? 유대인 이민자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자, 그 유대인 이민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때 남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눈곱도 떼기 전에 기도 먼저 드려요. 신실하면. 그 기도를 베라카라고 했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를 교육받지 않은 종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딱 드려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을 듣는 매일 아침에 가장 신실하다는 남편이 이 기도를 들으면 그 여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방인 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이 가장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명의 여자가 2명의 남자보다 못하다. 가치에 있어서 한 여자의 가치는 한 남자의 가치의 2%에 불과하다. 이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남녀가 서로 복종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백인보다 가치가 떨어집니까? 인종이나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더 어린 우리 손자보다 가치가 떨어집니까? 연령이나 더 잘생긴 사람이 더 가치가 높습니까? 그건 세상 시장이죠. 외모 관계없이, 그리고 남녀 성별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벽을 넘으시고 몸으로 찢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 이제 남자와 여자가 존귀하면서 동등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여건 신장을 외치는 페미니즘의 주장, 인본주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결론이 에베소서 6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 충만하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에 더 편안함을 느껴요. 그걸 더 선호해요. 남자들을 만나면 민증 까,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생년월일 해서 형님 아우하고, 여자분들 어때요? 언니 동생 하시잖아요. 그런 문화가 흘러들어서 미주 한인사의 그 유학원 기러기 유학원 애들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주먹 서로 막 네가 형이니 동생이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개인들의 그런 존귀하고 평등하고 하나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의 생활 태도란 것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소유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러신 분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지만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복종은 오직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일반적이었던 일방통행식의 남편의 독재적인 부부생활, 인간관계는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세우는 부부관계의 가치관을 제시했는데 이 당시의 로마 법과 문화 생활, 아내, 아이, 종, 이 남편 남자잖아요. 재산 목록이에요. 그게 재산 목록.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재산 목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죄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끝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배우자인 여자도 자기와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요즘은 뭐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이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자, 아내는 옷과 같다. 제가 이 말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혼 초기에 굉장히 혼나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옷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소유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담 부부가 죄를 짓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부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결혼의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가 여기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떠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까지도 누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합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 여전히 시집 가잖아. 그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고. 요즘 많이 희석가 되긴 했지만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 이삭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자가 시집을 가서 희생하지 남자가 결혼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하나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자기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예쁜 여자들 찾아서 부부가 되는 시대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를 남자의 이기심으로 취할 수 있는 재산처럼 취급되지 않고 남자가 자기의 전부를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부부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잘 보시면은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회복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24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3절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무게가 같습니까?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교회,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이 더 무겁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님한테 순종하고 말씀 따르고 살아가는 게 더 무거워요? 아니면 똑같아요? 우리가 훨씬 가볍죠?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동등하게 제하는데 왜 남자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더 가벼운 짐을 주시나? 세상 질서를 봐야 됩니다. 남자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등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를 온전하게 하는 존재는 불완전하지만 아내가 되는 여자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남편이 여자인 아내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가 동등함으로 서로 동력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더 큰 희생과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울이 묘사하는 것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성립이 가능합니까? 또 교회 성도가 없는 예수님? 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가 되었을 때 하와가 아담의 몸에 갈비뼈에서 비롯되었잖아요. 그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완전한 일체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활하도록 한 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25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란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사랑의 감정 소모를 육신의 사랑과 감정의 사랑 무슨 이런 그런 사랑의 소모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대를 잇는 자녀 생산을 위함도 아니고 또는 효율적인 텍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생존 전략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부부 사이에는 비로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부부 사이는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부부의 한 몸이 된 비밀, 이거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의 그 훈련의 그 한 몸이 나와 더 다른 우리 여기 다 모인 분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확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사회적 연합의 한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두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부부 생활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각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두 사람 사이에 모실 때에 가능해요. 그 부분은 삼일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특정 문화가 가르쳐준 대로 수직적인 근위체제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유교 받았잖아요. 아이고 아들을 더 중시 여기고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가장 작은 교회로 맺어주신 이 인간관계구나. 네. 그런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야 만사가 형통해진다. 가화만사성. 기독교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불법 체류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안이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아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제도와 문화와 간섭으로 분리되어 차별되어 만들어진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 사슬을 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올 때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기존의 모든 차별의 견해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더 이상 차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게 존귀하신 분입니다. 서로 섬기십시오. 그럼 성경 안에서 이런 부부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제가 이제 결론 지으면서 누가 있을까요? 찾기 힘들어요. 딱 하니까 딱 부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그 부부가 7번 성경에 신약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5번은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남편인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을 앞에 써요.
그 당시 시대는 남자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이거 드문 일이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아내의 영적 리더십이 더 뛰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나중에 그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탁월해지는 그 이름이 나중에 두 번은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남편이 아내의 그런 영적인 활동에 후원했겠죠. 바울과 함께 천막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데 도왔어요. 뿐입니까? 그 고린도에 가보니까 아볼로라고, 성경 지식은 탁월한데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했다는 거예요. 섬김에 능했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아볼로가 이들의 양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이, 아굴라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여자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남녀를 차별하기보다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부부 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자 리더십이, 여성 장로님도 계시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각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존귀한 분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받은, 남자로서 받은 모든 특혜를 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그리고 우리 부인들께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분을 존중하시고, 또 기회를 잃어서 지금 홀로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를 배우자로 삼아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홀로 이 세상을 부족함으로 살아갈 불쌍히 여기셔서 성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전혀 다른 또 반대의 성에 또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서로 삐그덕거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부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 것처럼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존경하듯이 그런 남편을 또 존중하는 귀한 아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또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